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과연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이 고통이 있다고 하고 또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도 하지만은 성경은 이 세상이 참으로 목마른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목마른 사람 투성이입니다. 우리나라가 목마름에 대한 실감은 아직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목마름에 대한 현상과 그 심각성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막화 현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지구를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거의가 다 사막지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중국에서 시작된 몽고와 중국의 사막화는 점점 빠르게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사막이 늘어가고 호주에도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이렇게 사막이 마치 암이 퍼지듯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전에는 강이 흐르고 초목이 있어서 푸르던 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막에 물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요. 세상은 광야라.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같이 금수강산에 오시지 아니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유대 곧 이스라엘 가보면 그곳이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성지 갈 때에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많은 나무들과 또 풀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서 내가 제대로 온 게 맞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걸 정수해서 사막에 물을 뿌려서 만든 사막에 만든 녹지입니다. 올리브 나무도 많고 각종 식물이 많이 있고 그래서 끝없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막. 근데 그 도시만 딱 벗어나면 역시 그곳이 사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유대 광야란 말이 나오는데 광야란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은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 건조한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모습이 가장 정확한 곧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한 일들을 별로 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설교할 때는 조금 거리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세상이 목마른 곳, 물이 없는 곳,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난 땅도 간조한 땅, 매우 갈증이 나고 메마른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에도 목마름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커서 60세 넘어가지고 초등학교를 공부한 사람들 이제 우리 주위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 배움에 대한 목마름. 그러나 배워도 그 배움은 끝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따고 싶어서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땁니다마는 그것으로 목마름이 끝일 줄 알았더니 하나 따면 두 개 따고 싶고 더 따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는 박사과정이 끝인 줄 알았는데 얘는 포스닥 해서 박사 후 과정도 생겼어요. 박사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그만큼 배움의 갈증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끝없이 승진하고 올라가고 계속 오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너무나 자기에게는 멀어서 그걸 잡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명예를 쉽게 잡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 명예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 직분을 완장처럼 명예처럼 생각합니다. 곧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이 사회에 나가면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부끄러워졌어요.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적이 또 있겠는가? 차라리 목사라는 신분을 말하지 않고 싶을 만큼 세상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명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직분을 명예 삼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들어가고 또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여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다른 교회는 어찌할지라도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장로 달라고 왔는데 그럼 길이 막혔구나. 그럼 돌아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장로란 직책,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합당히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경의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독이에요. 사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장로란 직분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새 저쪽 교회는 그런 직분인데 여기는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가 그와 비슷한 것이니까 그렇게 부르자 해서 옷을 하나 더 입히듯이 장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집사와 목사라는 두 개의 안수받은 직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사람들의 명예가 굶주려서 자기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목마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진정한 목마름. 사람은 지금 사랑에 굶주리고 사람들의 관심에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결핍한 것들을 채우려고 허겁지겁 또 이것저것 다 닥친 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없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무리 돈을 쌓아놔봤자 그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이 땅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목마른 사람인데 자신이 목마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이 보실 때 인류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목마름이 아니라 타는 듯한 갈증.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는 인류의 방황과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게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곧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웅덩이에는 물이 저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이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명예라는 웅덩이를 파고 또 재물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권세라는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파지만 거기다 아무리 쓸어넣어도 그 웅덩이는 채우지 않는다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 생활은 목마름을 깨달을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건 곧 목마름이다.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시니 그가 초청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아무리 사서 먹어도 네 배를 부르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하지 말고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배부름과 기쁨이 있는 양식인데 이것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내 은을 뚝뚝 떼주지만은 그것이 내게 배부름 얻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헌일하고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이 부르시는 말씀,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사야 12장 3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생수의 강을 사모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찾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 앞에 나왔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나와라 하셨어요.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 부자가 제가 성경 본 중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요. 왜? 그는 날마다 연락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전화하니라가 아니라 메시지 보내니라가 아니라 그 연락이 아니고 기뻐서 잔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잔치하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잔치하고 모레는 이 일 때문에 잔치하고 세상에 이런 스케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년 내내 잔치할 날이 며칠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합니다. 기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니 그에게는 마실 것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이 와서 그도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죽은 다음에 그는 음부의 불꽃 중에서 심히 고민하더라. 비로소 그는 목마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마른지 물 한 방울 정도가 아니라 물 한 잔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위로가 절실하였는데 자기 눈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는데 자기 집 대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도 개를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타는 듯한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의 위로가 절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은 목마른 곳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누가 느끼는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찾는가? 나의 목마름 때문이다.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 목마름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의 의가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이 여자가 물 길러 왔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 좀 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목도 마르시지만 그 여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낯설어서 어찌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곧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서로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은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길어가는 물은 다시 목말라서 또 내일 길러와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인류의 모습을 대표해서 말한 거예요. 세상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우물가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목마름을 해결하기 급급한 사마리아 우물가 같은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다음날 또 목마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우물가에 오신 것,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우물가에 오셨는데 이 물을 먹어서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는 자기를 믿는 자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저는 왜 그 배에서 목마를 땐 되게 입에 물을 대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입인데 왜 주님은 그 배에서라고 하셨을까? 입으로 잠깐 죽이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마름의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은 배에서부터 생수 흘러나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 메마른 목을 죽인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책,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오늘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근원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는 주님께서 물이 매우 급하다. 내게 물 좀 다오. 어디 물 없느냐? 물을 찾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고 그의 죽음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때 잠깐이라도 목을 축이려고 물 어디 없느냐? 물! 하고 찾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인자의 고난임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목마름을 대신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는 영원히 목마를 필요가 없는 생수의 근원이신 이가 목마르신 이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당하신 현장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인류는 그분이 대신 목마르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얻게 되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곧 그가 고난당하신 현장이야말로 드디어 온 인류가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일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2015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은 이 땅에 기독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곧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2013년 성령 강림절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생수의 강 교회라는 이름과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그날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신다 생각해요. 이 목마른 세상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오라 하신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깨닫는 성령 강림절이요, 또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목마름을 자식에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질로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마름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오랫동안 사귄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관두자. 그때 그 자매의 심정 여러분은 본인이 아닐지라도 대충 짐작하시지요.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동생한테 나 물 좀 떠다오. 그날따라 애가 좀 순수히 말 안 듣고 싫어. 그래서 화가 났어요. 너 물 떠오란 말이야. 네가 떠먹어. 아니 이것이 하고 싸움이 났어요. 이 사람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애인에게 채인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물 한 바퀴에서 먹는다고 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젖백이 좋은데 젖백 사줘. 아 그래 돈이 없는데 다음에 좀 모아 사줄게. 엄마는 맨날 사달라면 다음에 하고 있어. 짜증을 냅니다. 그 아이한테 가방을 한 트럭 사줘도 이 아이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 채인 것은 가방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채인 것은 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애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한테 무슨 가방, 그것이 가방을 사주면 그 아이 목마름 해결할 것 같죠? 그 아이 목마름은 딴 데 있어요. 오늘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해결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나. 우리 영혼은 주님에 의해서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심을 사모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신령한 영적 생활 이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한번 크게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놓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는 꿈도 버릴 수 있어요. 그들이 잘 되면 감상하시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잘 되든 못 되든 하든 안 하든 얻든 못 얻든 그 기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범사의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오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라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아니 영원토록 마셔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 거기는 생명 강가와 생명수가 항상 흐른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그 사철에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목마름이 가득한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 생명강가에 우리 영혼이 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수를 이 땅에서부터 마시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정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 그 배에서 다시 한번 그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가정의 목마름이, 내 심령의 목마름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옴으로써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의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른 자임을 실감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저것 찾고 먹고 마셔봤지만은 그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파는 웅덩이를 다 메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달프고 메마른 생활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수가 우리 내 배에서 강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히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이제부터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멀리하고 또 주님과 멀어졌던 방황을 다 마치고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신발을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방황을 그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저 하늘 새 예루살렘의 생명 강가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